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무흠한 자에게 교회 법에 따라서 공동의회를 거쳐 직분을 주게 되며 또 직분 맡은 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처음 맡은 그 직분 얼마나 또 낯설고 또 두렵기까지 합니까? 사람의 일이라면은 유령껏 해도 되겠는데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유령껏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직분을 맡고 세월이 점점 흐른 뒤에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낯설다 혹은 어렵다, 이런 마음들이 점점 익숙해짐으로 인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사람의 일을 사람의 방법대로 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꼼꼼히 하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저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 이상으로 몇 날이고 며칠이고 또 몇 주간이고 미리미리 기도 준비하면서 혹시나 실수하지 않을까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서 대충 하려는 그런 습관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상반기를 이제 거의 다 마치고 특별히 모두들 여름 휴가철에 들떠 있고 또 무엇보다도 무더위에 지쳐 있는 이 즈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차이기 전에 직분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맡은 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직분에 대한 설레임과 또 직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과 직분에 대한 사모함이 아직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많은 익숙해짐에 따라서 또 게을러져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 직분 생활의 중간 점검을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반기 후회 없는, 아쉬움 없는 그런 직분자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여러 직분자들을 세우는데 사람 세우는 것도 그냥 세우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우는 것 아니지요.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자막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교회가 한 사람의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여러 직분자를 세우는 바로 성경적인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기 18장 25절에 모세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모세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은 사람의 잘잘못을 가리는 겁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비전을 나누기보다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 좁은 공간에서 밀집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로 관장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측은히 여겼던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자, 모세, 내 말 들어보게. 자네 혼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렇게 하다가는 몸이 축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없네. 그래, 내 제안대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사소한 일들은 그들로 하여금 관할하게 하고 자네는 큰 일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겠네. 그렇게 해서 여러 직분자를 세운 것이 바로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신약에는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제 문제로 인해서 시끄러워졌던 그 일들은 7 집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고 사도들은 오직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였습니다. 이후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고 관련된 성경 구절을 또 함께 나누면서 오늘은 특별히 교회와 직분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봅니다. 직분자로 시험받은 것은 하나님의 파격적인 대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직분자로 시험받은 것은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파격적인 대우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사도 바울 남달리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 주셨기 때문이다. 근데 사실 충성되이 여길 만한 그런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 바로 다음 절에서 이 사도 바울 지난 과거의 신앙의 전력을 이렇게 세 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방자였습니다. 나는 박해자였습니다. 나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이방의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직분을 맡겨주시니 이것이 또한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울은 어떤 인물입니까?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이 있다라면은 장수를 불문하지 않습니다. 먼 거리 따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그들을 색출해내어서 사내들인 공회에 회부시켰던 안티 크리스찬 중에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러한 지난 과거 원수된 자신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에게 직분을 맡겨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셨으니 이것이 감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세상에 벗된 것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세상과 벗되었다, 곧 나는 하나님의 원수라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두 절 말씀을 우리의 지난 과거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평생 직분자 생활을 하면서 육신의 생각 한 번도 품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세상이 좋아서 내 믿음이 연약해서 은혜가 떨어져서 세상과 짝하면서 살지 않았던 직분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과 똑같은 신앙의 과거의 전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또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대우를 받은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하나님의 파격적인 대우를 받아 직분을 받은 자는 모름지기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짧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막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누구에게 충성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건 바로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분자는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을 직분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직분자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그 사역을 맡겨주신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모름지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도로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의 자리 정말로 소중하지요. 기도의 자리 너무나 귀합니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직분을 감당하려면 세 가지 값을 해야 된다. 첫 번째는 직분 값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른 값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직분과 그 이른 값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리 값을 해야 된다.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어떻게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자기에게 정해진 그 섹터를 지키지 않고 어떻게 나라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직분자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될 그 자리에 우리가 발견되지 않으면은 누가 그것을 하겠습니까?
때로는 이렇게 미루겠지요. 우리 연희교회 직분 재직들 한 600명 이상 되는데 나 하나쯤 빠지면은 무슨 티가 날까? 나 하나 빠져도 다 일하겠지.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만약에 혼자면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각자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직분자는 그 자리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직분자라면은, 재직들이라면은 반드시 지켜야 될 자리가 있죠. 어떤 자리입니까? 저희 교회 상당히 약하지만은 재직회의 자리, 또 전도회의 자리, 때로는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그런 구역의 자리, 우리가 믿음으로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대다수 직분을 맡은 직분자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맡았다는 그 자체가, 직분을 맡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고 귀하거니와, 정말로 우리가 깊이 깨닫고 감사해야 될 것은 나와 같은 사람에게도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그 자체. 직분을 맡길 때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능력은 지금 안 되지만은, 부족하지만은 또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채워주시고 은혜 덧입혀 주셔서 감당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파격적인 대우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오늘 하나님 세워주신 자리에서 부족하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룩한 소망과 기대감을 품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일꾼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 귀하게 폭넓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직분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위직이자사.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내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거든.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로 인해서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던 저희들, 그러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시고, 세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서 거룩한 직분을 맡겨주시니, 여러분 목숨만 바치겠습니까?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세계를 통해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에게 그런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의무인 것입니다. 세상의 직업을 가진 사람은 돈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까? 교회 직분을 맡은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맡겨주신 사명, 주신 분복을 활용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청지기처럼, 우리는 주인의 부름받은 청지기처럼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바로 칭찬이 있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이 있고, 무엇보다도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였는데, 나는 단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욱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는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기 때문입니다. 한편 누가복음 14장에 등장하는 밭을 구입한 사람처럼, 혹은 소 10마리를 구입한 사람처럼, 그리고 갓 장가든 사람처럼, 그리고 구약의 요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응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처럼 부르심을 입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관건이고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대의, 명분, 명제는 확실히 알겠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직분자로서 부름받은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4장 2절로 3절 말씀 우리 자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그 명령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까지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래 참음으로 예수님처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메시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교회는 혼자만 일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직업,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배움, 여러 가지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일을 하기 때문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특별히 힘써 지키지 않으면 언제 와야 될지 모릅니다. 모래알갱이를 한번 보십시오. 단 0. 몇 초, 단 한순간은 모래 한번 딱 하면은 모래도 탑을 쌓을 수 있습니다. 탑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는 순간뿐입니다. 금방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세우신 직분자가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맡겨주신 사역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바로 힘써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중에 한 명도 오늘도 이러한 일들 가운데 바로 와해되는데 원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모퉁이돌처럼 또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직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세 번째 교훈입니다. 직분자는 경쟁의식이 아니라 동료의식, 지체의식을 품고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일찍이 빌립보 교회에 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것으로 유명합니다. 사도 바울과 일행이 제2차 전도 여정 시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순종하여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때 기도처소가 있는가 하여 거리를 거니는 중에 일단의 무리들이 있는 곳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이 자주장사 루디아와 그의 가정이 빌립보 복음 가운데 센터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뒤이어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고추점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갇히게 되었을 때는 난감했습니다. 도대체 이 감옥에서 무슨 전도를 하라고. 그러나 그 감옥에서 간수와 그의 식구들을 구원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세워졌고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이 흥황하고 성도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부흥하고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성 지도자격인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하였는지 얼마만큼 헌신하였는지 자기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쓰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듣는 소리는 달랐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삐그덕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로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사실 이 빌립보 교회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말씀의 지도자인 바울의 조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오디아를 먼저 권하고 또 순두계를 권하였습니다.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서로 하나 되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유오디아도 권하고 순두계도 권한 뒤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르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그 한 마음이 무엇일까요? 심장을 도려내서 서로 이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유오디아도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둘째가라 서로 없습니다. 잠 못 잡니다. 순두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왜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였는데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게 되었을까요? 유오디아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유오디아 자신의 마음을 품었고, 순두개도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순두개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오늘 교회를 보면은요, 정말로 기적과 같은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성격 다 다릅니다. 성질도 다 다릅니다. 성품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면은 전부 다 자신의 성격과 성질과 모든 것을 다 꾹꾹 누르면서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결국에 해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각자가 모두 다 내 성격도 있고 내 자존심도 있고 또 내 성품도 있고 내 성질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하는 것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그마한 교회는 조그만 교회대로 문제가 있을 것이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서로 마음이 합하지 않아서 시작과 동기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중간에 여러 가지 불거지는 일로 인해서 오히려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 보시겠습니까? 눈을 돌리실 겁니다. 귀를 막을 겁니다. 몸을 트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일평생 동안 실수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일평생 동안 실족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실언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실수하고 실족하고 실언하기 때문에 더 인간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이 인간적인 면만 부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우리가 이런 일을 직면했을 때, 이런 일 앞에서 최소한 이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을 때는 또다시 재범할 수 있습니다. 또다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고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였다면 다시는 이 말씀이 내 입과 내 귀와 또 내 손발 가운데 오도등과 빛이 되어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 보십시오.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냥 술술 수만 쉬고 읽으면은 그렇지.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형제에게 실족하게 하고 형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예수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고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알았다면 여러분 상처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께 상처를 입히는 것이요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찍이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지 않죠? 내가 분명히 상처 준 건 형제인데 왜 예수님이 상처를 입으셨을까? 내가 형제에게 죄를 지었는데 왜 예수님에게 죄를 지었다고 사도 바울은 굳이 그렇게 표현할 것인가? 이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가 흔히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무엇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또 우리는 그의 몸된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체 가운데 한 부분에 상처를 주면은 머리가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나는 머리니까 품위와 품격을 지켜야지, 아픈 것은 너희가 감당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손이 찔리든 발이 찔리든 피가 나면은 대번에 머리가 어떻게 해요? 통증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형제에게 오늘도 동료의식, 지체의식이 아니라 때로는 동기는 선하지만은 경쟁의식을 통해서 그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상처를 주는 것이고
그에게 죄를 짓는 것은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불필요한 경쟁 의식을 우리는 삼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직업 생활보다는 교회 직분 생활을 더 잘 감당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세상에 저 말씀이 꼭 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 가정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내 일터 생업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자녀 손들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직업 생활보다 교회 직분자 생활을 더 충성되이 잘 감당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요한 3서 1장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를 삶의 현장 가운데서 소망 중의 믿음으로 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신 이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꼭 붙잡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분 앞에서 오늘 또 보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 직분만큼 힘들고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왜 사도 바울이 주었을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인간적인 부담감을 가지는 사람은 성경을 펼치지도 않습니다. 펼치지도 않으니 그 말씀이 눈에 보일 리가 없고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직분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부담감을 가지는 사람, 만약에 저도 목사의 이 직분을 인간적인 부담감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말씀 펼치지 않을 겁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그러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개인적인 성품이나 내 역량 가지고는 맡을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다. 이 사명, 이 직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다 보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은 요한복음 15장 5절, 나를 떠나서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동시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주신 말씀 붙잡고 하반기에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후회함이 없고 아쉬움이 없이 하나님 허락하신 2017년도 연말 가운데 내게 들려오시는 음성이 착하고 충성된 조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욱더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지금 이전에 쌓았던 모든 괴로움과 아픔과 상처를 동시에 다 싸매며 또 이 모든 것을 다 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남아있는 생애 동안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도 충성하며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직분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